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또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부부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밤에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아픈 분 있으면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사다마 들어봤습니까? 호 조울로자에 사 일사자 다 마늘다자에 마귀 맞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틈을 탄다는 겁니다. 호사다마. 초대교회 계속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안전병이 나버리니까요 수천 명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불신자를 통해 핍박하고 이 내부적으로요 이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성도를 통해서 틈을 타서 오늘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온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함께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중직자 부부가 푹푹 쓰러지다가 죽어있다. 은혜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왜 죽어 나가지? 오늘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그 부부가 뭘 몰랐더가요? 영적 세계를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잡힌 것이죠.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최고 행복한 길. 오늘 수업에 오신 분들은 신명기 33장 29절을
다 암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입을 다 마스크 다 하고 있네, 그들이. 마스크 안 한 김문희 딱 쳐다봐야지. 자, 지금부터 같이 합니다. 일발장전 준비됐습니까? 지금 뭐하는 지금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강남 미션이 신명기 33장 29절 암송하기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거기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고, 자신 없는 사람은 눈을 탁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알 겁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성구를 두 개 잡으면요, 그 다음 잡아야 할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오는 길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는 길이 있어요. 도적이 누굽니까? 영적인 도둑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도둑질 해가려고요, 인생 사기치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 행복, 경제 빼앗아가려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 떠나서 계속 영적 사망 상태로 살아가라고. 결국은 한 영혼 딱 낚아채가지고 멸망, 지옥, 불못에 가져가는 게,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가지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만나 잃었던 생명 다시 찾고, 이제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음으로, 꼴을 먹음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살아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내가 돼도 안 되고 마귀가 돼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빨리 나를 내려놓고,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네. 어떤 길요? 행복한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 네 번째, 내 만나면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내게 뭐 준다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 네. 그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노래는 막 부르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는데요, 무엇으로 행복을 줄 겁니까? 복음으로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누림으로 행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사람은 행복해진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합니다. 말씀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거기서 행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미션 실천팀 초간편 양육 훈련했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 주고 찾아서 읽고 내가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고, 자, 전도일지에 기록하세요.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세요. 근데 기도문 만드는 게 사법고시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만드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 집중할 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행복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두고, 저는 오늘 수요일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도행전 17장 11절,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고,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했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전에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지금은요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더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까지만 해도 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아멘 받는 것 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상고. 제가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내용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사적인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찾아보세요. 그게 영어로 젠틀 됐대. 젠틀. 그 부분이요, 전에 NIV 성경 보니까 젠틀 됐다네. 젠틀. 젠틀한 신앙인 누군지 압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서는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권우가 이번에 1등 했잖아. 뭐 했냐? 미션 1등 했어요. 권우야, 이번 주 주일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야겠지. 목사님이 너 줄 포상금을 준비해놨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제일 먼저 미션 실천한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그 뭐랍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보상을 해야 되겠다. 다른 애들이 보고 따라갑니까? 모델처럼 따라갑니까? 월요일 저녁에요. 좀 죄송합니다. 한 놈도 안 올라오는데 월요일 저녁에 딱 우리 권우가요, 수줍은 듯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예. 어쨌든 엄마가 막 팻말 들은지 그건 모르겠고 합격했어요. 내가 마음에 권우를 다가오는 주일날 많은 렘넌트와 선생님과 성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미션이 전달되면 가자마자 실천하는 것이 아마 외우는데 하루 걸리는가 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내가 딱 포상을 딱 해줘. 한 10만 원 쭈픽 하다가요, 공 하나 뗐습니다. 건우는 이번 주일만 기다려야겠지. 빨리 주일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건우가 졸린 눈빛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한 눈빛으로 바뀌었다는 게 지금. 왠지합니까? 저 나이 때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럼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저기 한번 딱 각인돼 버리면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요. 평생 간다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많은 교육자분들을 만나서 제 신앙을 지도받았지만 정말 제게요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은 제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시킨 그분입니다. 그분이 러시아에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전쟁 터져갖고 어쩐지 모르겠는데 보니까요. 감사하게 제 대학부 5년 동안 5년간 담당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그분도 이제 러시아 선교사를 가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도록 시키만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부를 훈련시켰어요. 그게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한 은혜 끼쳤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뭔 이야기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사님들이 서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설교 거의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남기는 사역이 최고 사역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시편 23편 외웠으면 나와서 바로 외워봐. 시편 23편 외우는데요, 1분이면 다 외웁니다. 우리 렘넌트 딱 나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잘한 건요, 박수 치고 우리 렘넌트들이 1등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1등 더 중요합니다. 암송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요. 암송된 말씀만 묵상된다니까요. 암송된 말씀만 엎조리지지 말씀이 한 개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한 사람은 하나님 뭘 주시면 압니까? 암기력, 이해력, 통찰력, 지혜 다 주십니다. 예. 자, 오늘 영적 세계에 무지한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끼리 잘 맞으면 참 좋겠지만요, 안 좋은 쪽으로 맞으면 망해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때로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잠깐 육신적으로 가려 하잖아요. 한쪽 영적으로. 그때는요, 좀 싸움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또 정신 세계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세계. 이 세 가지 세계가 지금 돌아간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혼과 영과 영혼 아닙니까? 관절, 골수, 육신 아닙니까? 또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그 세 가지 세계를 다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이거 밖에 몰라요. 육신 세계,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 약간만 영적이면요, 저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네, 이런 감이 안 오면 대형 사고를 못 막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형 사고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요, 그 사람을 두고 군의길 그리고 그죠. 알면 그 사람을 두고 결박해도 하고 배후에. 영적 세계, 그 모든 움직이는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히브리서 놉니다.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연하여서 다 나타나는 것이다. 보세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정신이 잡혔어요. 육신적으로 사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보니까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보 우리 다 같이 뿌리면 우리는 뭘로 아이들 교육하지 할 때, 그 남편이 영적이다, 입 닫아라, 입이 방정이라면서, 그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노? 요렇게만 해도 끝나는 건데, 그죠? 그걸 둘 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다 바치면 우리 손가락 빨아야 되지. 이 사람들의 헌신이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왜냐? 딱 5장 앞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몰려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바 앞에 놓은 겁니다. 사도들의 축복을 받고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헌금이 교회와 사도들에게 힘이 되었냐.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당신은 교회와 주의 종을 크게 위로하였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별칭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이 헌신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훈이가요, 새벽기도 영상 올렸습니다. 저 이제 날마다 자는 4명 가운데 3명은요 지금 미션홈에 갔다니까요. 아침에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 걸 찍어 올렸어요. 나 광순의 얼굴 보고 시험 덕분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거의 또 주한이도 거의 뭐 넘어갈 듯이 내가 새벽기도 같이 들으라 했거든요. 그 우리 떴습니까? 우리 그게? 우리 거의 안 떴죠? 우리 집만 떴나? 네. 나중에 참고로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네. 우리 동훈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 사도들이 관심 가지고 이름도 바꿔주죠. 교회 구석구석에서 바나바가 희나고 이렇게 묵고 살게 됐다면서, 교회가 아주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던 아나니아 남편입니다. 삽비라 부인이에요. 우리도 받았잖아. 우리도 해버리자. 그들의 헌신입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내가 이 보니까요, 아내가 먼저 찌른 게 아니네 보니까요, 그죠? 해놓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얼마나 조금 이렇게 우리 생활비 좀 놔두고 내자 이리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주도한 게 아니네 보니까. 미안합니다. 네, 본문 가지고 늘 여자가 욕했거든요. 여자가 문제라면서 했는데 가만히 읽어본 양서가요, 아나니아가 팔아가지고 감춘 걸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헌신은요, 비교 의식에서 시작된 헌신입니다. 시작이 틀렸잖아요. 동기가 틀렸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나바는 사도들의 사랑을 더 받고 성도들에게 더 이름 오고 내리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장로 투표에 밀리겠다. 바나바가 먼저 장로 투표인가 아이가? 비교의식, 인본주의적 생각. 우리도 이참에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부부 이름 좀 내고, 그리고 조금 숨겨놓은 거는 또 생활 곁에 쓰고.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 생각입니까, 그죠? 인간 중심의 생각. 그게 뭡니까? 불신앙.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불신앙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땅값 얼마나 감추고 다녔다고 거짓말하느냐.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마귀 교수가 불신앙에 빠져 죄를 지었잖아요. 보세요. 금방 우리는요, 아무리 중지자라도 개척 멤버라도 은혜 안 받으면 회귀 본능입니다. 늘 시와 때를 따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걸 딱 보는 겁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베드로는요, 얼마나 영적 세계에 딱 정통했습니까? 너 사단에게 속았어. 너 성령을 속였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주의 영을 시험한 거야. 보세요. 사탄, 성령, 하나님. 그 동시에요, 뭐가 됐다고요? 쌍묘의 주인공. 방금 보니까 노잖아요. 네 남편을 메고 간 사람이 들어오면 니도 혼이 떠나 죽을 것이다. 왜 쌍묘냐? 무덤을 하면 남편 무덤 옆에다가 아내 무덤을 또 세웠답니다. 이렇게 묘가 두 개잖아요. 쌍묘. 하루아침에 그럼 그 자녀는 어찌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노겠지만요, 외부는 불신자를 통해서, 내부는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무지한 자를 통해서 늘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 뭡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를 통한 외부 핍박입니다. 4장 23절에 그 핍박받은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뭡니까?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외부 핍박이죠. 내부적으로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를 이용해서 교회 내부에 시험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16절 볼까요? 14, 15, 16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보세요. 어떤 욕심이에요? 헛된 명예심.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 헛된 명예심.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그죠? 속여서 드렸잖아요. 그 죄가 커지니까 뭐가 났습니까? 사망을 낳았어요. 둘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와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의식만 해도 승리합니다. 왜냐? 오늘 오잖아요. 속지 말라. 딱 보니까요, 이건 내 좌우명인데? 내 좌우명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문제 아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속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세 번째가 뭐냐? 다 살려주자. 다 살리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우리 농공지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 모시고 오라. 김주현 할머니도 모시고 오고 저 가부하라도 모시고 오고 내 집을 채워라.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나이 많고 뭐 외국인 일단 채우세요.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압니까? 일단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가득 찼을 때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우리 오순자 쌤 땅을 팝니다. 아이고 이건 내 땅 팔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마다 다 굶어 죽겠다. 그냥 다 완전 다 그제도 와서 앉아있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볼 때 헌금할 능력이 없는 사람만 다 앉아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산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이 꽉 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압니까? 동서남북에서요. 삼행자들이 달려옵니다. 헌신자들이 달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기웃기웃거려요. 왜냐? 예배 마치고 린주 카페 밥 먹으러 가는데 줄이 끊임이 없어. 계속 올라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한 데 올라가 계속 밥 먹고 있어. 린주 카페 고발 당하고 있다니까. 고발 당해가지고 공권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뭐 이거 창녕이 사람들이 이리 많냐고 그 군수한테 보고하니까 뭐 창녕이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자세히 따지면 다 거지들이고 다 민족이고 이 렘넌트들인데 그래 안 보거든요. 일단 숫자로 봐야 이렇게 해요. 초대교회 그랬답니다. 처음에. 그래갖고 야 말하고 이번에 그 눈 감아줘라 하고요. 자기가 너무 기웃거린다니까요. 그 목사님 한 만날 수 있도록 해봐라면서. 선거 때 되면 그래 한다니까요. 그렇게 표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기도해가지고 자꾸 앉으세요. 데려다 놓고 주의 집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요한 1서 3장 8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 베드로는 알았죠. 이 두 사람의 헌신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교회는 틈타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원천 봉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산지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성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아니 학교에 자꾸 친구들이 싸워. 제가 교직 이수를 했거든요. 제가 교직을 이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이. 교직 이수 마지막 프로그램이 교생 실습을 나가요. 그럼 남학교 가고 싶겠어요? 이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4학년 그 3월 그러니까 4월 달인가 한 달을 학교를 출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생으로서 실습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꿈에도 이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일 가기 싫은 남자 학교에, 그것도 고등학교에, 그것도 상고로 가서 내가 지금은 용마 고등학교 바뀌었는데 한때는 마산 상고가 있거든요. 마산 상고.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형님이 마산상고 없어요. 옛날에 마산상고, 마산고등학교, 뭐 마산여상, 뭐 마여고 이래가지고 제일 유명했어요. 이렇게요. 거의 똑같아. 크다니 똑같아. 왜냐, 상고 놓으면 바로 취업됐거든요. 여상 놓으면 바로 은행. 우리 누님이 둘이 다 은행, 현대 큰 그룹 들어왔다니까. 대그룹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갔을 때쯤에는 어떤 때냐니까 좀 성적이 안 된 애들이 온 그 시점이었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야, 이것들이. 남학교 특징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못 볼고 다 봤네. 막 서로 싸우고 흔들다가 유리창 깨고 있답니까? 주여, 저는 왜 이것도 보냈습니까? 나는 이 교생시설 바라보고 그동안 그 힘든, 교사 과정을 받는 그게 힘듭니다. 제가 그 20학점인가 받아야 되는데, 3학년, 4학년, 그 사이 동안 교직을 이수해야 돼요. 내 전공은 경영학인데, 이게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과목들을 이렇게 전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 있는데서 그런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 랩런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의 친구들로 하여금 자꾸 싸우게 하는 그 시기가 있구나. 그 시기가 누굽니까? 다투게 하는 사단.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잖아요. 창녕중학교 싸우는 친구 이름 딱 올려놓고 다현이가 구분이 딱 그리는 겁니다. 그죠? 배우의 다투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창녕중학교 교장이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몰라요. 보건교사가 약간 정신차리면 할 수 있겠는데 보건교사 바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 그 현장에 투입된 다현이가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기만 해도 학교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대학 가보니까 전부 다 선배 따라다니면서 남의 술 먹고 인생을 보내요. 늘 안타까운 게요. 서울대든 명문대학이든 항상 지금은 아닌데 신입생 환영회 때 뭐 신입생 선배와 만날 때 술 먹고 여못에 빠져 죽고 됩니까? 좀 끔찍한 이야기. 우리 선배들이 있답니까? 이렇게 술문 신입생을 분수대죠. 분수대. 집 던진 데 있답니까? 분수대 밑에 이 쪼피탄 그게 쓴 거예요. 바로 즉사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집에 던졌는데 분수 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수대 안에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을 쏘아 올리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가 턱 됐는데 그지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마리나 리조트 그게 뭡니까? 신입생 환영회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주에 부산 외국어 대학생 신입생 이제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체육관에 빌려가지고 이제 신입생들 막 아직 실내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선배 사귀는 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 눈 몸무게를 못 이기가지고 눈무게 못 이기고 거기에 전쟁이 푸쑥 내려앉았잖아요. 그 깔려 죽은 애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혜륜 양이라고 이슬람 복음하겠다고 아랍어 까간 그 자매가 죽었잖아요. 그 자매 어머님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저 도천입니다. 도천. 그래가지고 그 도천에 외할아버지, 그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죠. 전도해달라고 우리 그때 직접 가서 만났잖아요. 그 맞은편에 딱 가보고 언제가요. 딱 맞은편을 쳐다보고 왜 그 손주에게, 손녀에게 그런 문제 왔는지 알았다니까요. 맞은편에 요 영산신시, 요시 영산신시거든요. 제실이 내가 본 제실 중에 제일 큰 제실입니다. 엄청난 제실이 있는 거예요. 이분 집 바로 맞은편에 그 도로 하나 두고 아 이런 영적 상태가 있었구나. 도저히 우리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명 가지고 어릴 때부터 울산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로 꼭 자라가지고 사명 가지고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가서 앞으로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 후대에게 어려움이 와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면 속여서 죽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속이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큰 시험이 왔는데 결과는 뭐냐?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면 그 교회 재수 없다고 사람이 안 와야 되는데 오히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 뒤에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이 사실 때문에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 본문은 보는데 야 올해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과 창녕 함께하는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니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자꾸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를 하니까요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 걸어가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너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에워싸였기 때문에 불치병자들을 침대에 누워가지고 길바닥에 딱 나면서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베드로의 여러분들 그림자가 길 때 있잖아요. 길 때 햇빛이 넘어가면요 그림자가 굉장히 깁니다. 그때 그림자라도 비춰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그렇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보세요 교회 탄압, 사실 탄압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에요 우리 교회는 더 큰 응답 옵니다. 그 응답 중 응답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뭘까요? 초대교회가 잘한 것, 이렇게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내부적으로 시험이 와도 초대교회가 계속 행기 이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동이죠.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안 그쳤습니다. 어제도요 4군데 대학과 1군데 미션홈 5군데 다 돌았어요. 그리고 와서 또 저는요 또 마산에 2군데 또 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회 조류에 많이 편성되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목사 사목 카톡방에 온갖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뭐냐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 그 다락방 선교사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도 많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폭격을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간 거죠. 다른 지역에 피난 갔는데 그 지역에도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용해가지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 기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막 글을 올리죠. 이렇게. 그게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까? 우리가 뭐 당장 군인들도 그죠? 변장해가지고 뭐 싸우러 갈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그래 그렇다. 저 문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벌써 올해 3년째 아닙니까? 이 시기에 말씀 운동 쉬어버렸던 교회 가운데 부흥된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2주 동안은 막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우리도 약간 위축됐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주일까지만 딱 단축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오후에 신방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 탄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코로나19도 이제 보니까요. 치사율이 독감보다 더 낮답니다. 독감으로 걸려 죽는 사람보다 더 낫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부터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동안 좀 예배드리는 부분에서 어려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중직자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교문 더 열어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 누려야 됩니다. 예.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 기도는 영적인 과학.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면 힘 안 난다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네 가지를 의식하세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누굴 두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김찬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안 보이고 저녁에 수요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여러분 그냥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흐름이라는 것은요. 계속하면 없는데 또 뚝 끊어지면 또 회복시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요. 그러면서 배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쨌든요. 예배보다 더 급한 거 없으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늘 군대 동원시켜 주시고 응답의 문 열어 주옵소서. 그야말로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종석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발벗고 나와가지고 종석아 하고 대구 시내 다닌다고 찾습니까? 밤에 못 찾죠. 근데 전 성도들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구 역사하신다니까요. 항상 종석이는 배고파서 잡혀와요. 배고파가지고 편의점 가서 되니까 기웃기웃 거리니까 편의점에 있는 사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찰 불러가지고 야 놈 내가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야 이렇게요. 그 배고픈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이번에 이틀 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중국어 히브리서 4장 16절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무엇 때문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오라.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거 아니면요, 우리 삶의 1순위는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뭐가 된다고요? 전도. 네. 왜냐? 하나님의 주 업무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농공에서요 막 다니면서 구원일 그리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 추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전체적인 주제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쳐버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3이 되든 중3이 되든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인들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충만, 주은, 주한이가 고3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중3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대학이니까 가서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 대성이가 시험 치거든요. 4월달에, 그죠? 예. 진짜 우리 대성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했지만 1차 붙고 2차 붙고 나중에 붙으면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진짜. 맞잖아요. 다 붙어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이 점을 못 먹겠습니다. 한 10일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누가 더 얼굴에 윤택한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황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안 되면 안 될 건데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10일 지나고 나니까 고기 먹으면 애보다 채소만 먹은 이 아이들이요 더 용기가 반질이한 겁니다. 거기다 하나의 보너스로 10배의 지혜 지식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게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날 동안도 우리가 이 행복한 길, 내가 행복한 사람의 사실을 알고 이 행복한 복음을 집중하고 행복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것 생각하다가 망해버렸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 의식해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아는 승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진짜 이 교회 지금 성가대 못 서죠. 지금 밥도 못 먹죠. 이런 시기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코로나19도 이제요 더 이상 막 이거 가지고 막 급준답니까? 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막 생활에 막 불편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좋은 게 목욕탕에 사람이 없는 게 좋더라 보니까요. 목욕탕에 거의 사람이 5분의 1 수준으로 옵니다. 5분의 1. 예. 하나님 이 이후에는 우리 교회 더 큰 응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마다 가득가득 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되면 성도도 생각나니까 우리 성전 지어야 되겠네. 그러다 하면 절대 성전 짓는 그냥 캐치플레이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티티아 가정요 교회는 안 나와도 학교 잘만 가다 보니까 악착같이 이야기해서 나는 이번에 오면 도티티아 좀 혼내려고요. 아프면 교회 안 오고 학교 가면 교회 안 오고 하면서 교회만 안 오고 다른 데 다 돌아다녀야 돼요. 병원 가고 학교 가고 입학시키고 정찰이 도티티아야 생명 걸고 교회 나오는 그런 신앙 가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티티아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욕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정말 누리는 세 가지 기도, 예배, 전도 속에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남은 날 동안도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항상 삶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여 깨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배,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오늘 비대면으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 위해
특별히 개학하여 학교 현장으로 파송받은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문제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